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볼륨 좀 내려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한 해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사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이 잘 돼야 마무리도 잘 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출발이 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표를 아예 정하지 않냐고 그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월 따라 그저 남이 하는 그냥 그 상태대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게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출발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는 딱 정해놨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 목표를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 됐지만 끝에 가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 용두삼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1월 달에 결심하는 것이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한 달도 못 가서 담배도 피운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2달도 못 가서 또 술을 마신 사람 있습니다. 올해는 예의배를 잘 돼서 성수질해야지. 또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 빼먹듯이 꽃감병도 빼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결심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전에 미국의 대학에서 학력이나 환경이나 진입수가 비슷한 젊은 그들을 25년 동안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가 하면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3%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장기적인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1년 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5년 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20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3%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달 후에는 일주일 후에는 1년 후에는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10%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0%의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저 불분명하게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목표를 했다가도 말다가도 이렇게 어영부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 60%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7% 되는 사람들은 아예 목표 없이 사람들이 출발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25년 후에 이들의 그 앞길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봤더니 분명하게 자기의 장기적 목표를 세운 사람들 3% 사람들은 그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성공적인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또 교육계에서 아주 특출한 인물도 다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보니까 10% 사람들은 그래도 그 미국 사회 상류층의 의사나 변호사나 기술사, 고위 경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모호한 사람들, 했다가 안 했다 했던 60%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가끔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산층의 사람들, 하층의 사람들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20% 되는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최하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정해놓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엄청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금년도 한 해 출발의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표를 세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금년도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온갖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목표를 세우고 아마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총회의 목표예요. 성령의 부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방에서 이 사회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목적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 자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한 사람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40세의 의사가 되신 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한 번 이분이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의료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의료봉사를 중앙아시아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전 가족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한참 이렇게 사업이 이 병원이 잘 되고 자기 건강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다음에 가고 싶으면 이 다음에 나이 들어 가져와라고 막 가족들이 반대하고 친척들 뭐 자기 부인이 자녀들 다 반대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근데 그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살도 많고 통통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하면 최고의 최선일 것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요 40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나 계산으로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의료봉사자로 출발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주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평탄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시편 23편의 말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마다 멸망치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약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경상도 버전이 나왔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갖다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버전이 나온 데 보니까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전라도 사람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복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없건남. 이 맞는지 틀리겠어요. 이 사투를 제가 잘 하는지. 강원도 사람들은 이보세요. 여는요 우리의 목자들이에요. 내가 또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잠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복기해 보게 되면 시편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인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게 되면 그분의 나를 푸른 초장애로 잔잔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또
또 그분은 내가 지쳐서 넘어져 쓰러질 때에 나를 찾아오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소생시킨 분이 바로 우리 인도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4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표현은 어떤 건가?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할까요?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줬더니 이제 이 4절 들으면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 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 이제 목자들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다 보면 그 유대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는 산원 맹세들이 거기서 우글대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나 늑대나 이리들이 다 그 골짜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침한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저쪽에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있다 보니까 목자가 그걸 통과해야만이 그곳에 가지고 푸른 초장의 양떼를 물을 마시게 되다 보니까 쭉 양떼를 돌려보다가 어떤 양은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양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잘 걷지 못한 양이 어깨에 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떼를 거느리면서 그 음침한 곳을 빨리 통과해야만이 잔잔한 물가 있다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자 인도하는데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목자들은요 양떼를 인도할 때 두 가지의 무기를, 두 가지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것 가운데 조그만한 방망이 같이 생기게 있는데 이 갖다 세페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기예요. 1m 내지 한 조그만한 1.5m 조그만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곰이나 이리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쳐가지고 막아내는 무기로 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양이 삐딱길로 가게 툭툭 쳐가지고 똑바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페트 하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툭툭 치는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또 양떼가 모였을 때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스스 양들의 털을 오면서 혹시나 여기 찐득이가 있는지 피부병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막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방어용 무기예요. 어떤 그런 그 사자나 곰이나 올 때 쫓아나가지고 막아가지고 머리를 친다든지 사자들은 입에서 그 양을 꾸치는 데 사용한 것이 이 막대기가 쓴 하나의 용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팡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미시 에네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지팡이의 용도는 뭐냐면 길이가 한 1.5에서 2m 되는 커다란 이런 막대기, 이런 지팡이입니다. 우회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구부러진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되면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내려서 우리 양을 건지고 있는데 가서 탁 걸어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골짜기가 떨어져 있으면 절벽 밑에 또 가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구출해주는 이 막대기가 바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이 모습을 여기는 이 다윗이 자기가 삶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1년 동안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막대기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모든 세력 앞에 마귀의 역사 앞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턴다 해도 주님이 친히 막아준 역사, 친히 나가서 싸워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나운 이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나운 사자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쫓아가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91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걸릴 것입니다. 또 내려갑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에 연결해서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원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다가오지 못해 친히 막아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재앙, 이재앙, 피재앙, 우박재앙 막 재앙을 내려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하늘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애굽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갖다 다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그 동물이나 사람의 그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줬는가 하면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갖다 인방에다 발라놓아라. 그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멸할 때에 그 피를 보게 되면 뛰어서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6월절이든 패스오버, 뛰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다 막고 문을 꼭 닫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애굽 나라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 장자들 다 죽였지만은 그 피가 묻힌 집은 뛰어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설주에 인방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모든 사단의 세계 한결없다 이거기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 곳곳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이 교회를 딱 지켜주셔야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와서 한결없다 이거기도 막아내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 자체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상황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까? 양을 칠 때도 사자와 곰과 싸웠더니 골리앗과 싸우러 나올 때도 그 싸우러 나오기도 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걸 때도 그 위기와 그 위험 속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길 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치과의 막대기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하나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할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암담함과 고통스러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어느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냈던 그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입을 딱 막으시사 그걸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산느고,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그들 불 속에 들어가 7배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끄떡하지 않았어요. 옷깃 하나 걸리지 않고 머리 하나 걸리지 않고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9장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게 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보게 되니까요, 시편 40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0편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참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속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 수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 땅에 있을 수 없어 그 이웃나라 적군적 블레셋 나라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다윗이 거기 왔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주로 바로 저 녀석이 진짜 망명했나 안 했나 전부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갖다 함께 온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라는 한 동네를 네가 곳에 살아라 해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이 저 다윗 왕이 우리 편으로 실제로 왔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서 너도 이 전쟁에 나가자 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만약에 자기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 자기 민족과 함께 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안 가게 되면 자기는 여기서 망명으로 왔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은 함께 가던 군사들 가운데 저 사람 안 되겠습니다. 전에 그 골리앗 때려눕혔고 저 사람 저기서 왔는데 우리 함께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아니다 데려가자. 서로 막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내기를 그럼 너 가라. 여기 참사하지 말아라. 간신히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도 의견이 충돌된 상황에서도 피할 길 열게 하셨어. 자료 하여금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어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을 구할 때 언제 주님은 찾아오사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킨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근리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보호,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길이 미끌미끌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손녀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에게 가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 손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 그래 걸어가라 했어요. 조금 가더니 이 소녀가 빵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콩 찧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무디 목사님 거봐 넘어지잖아. 그래 이 손녀가 슬그머니 오더니 할아버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조심조심 가더니 조금 가더 콕 넘어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아도 별 수 없잖아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네가 내 손가락을 잡고 있으니까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잡지 못한 거야. 이리 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손이 꽉 잡힌 손녀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웅덩이에 와도 슬쩍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부들맞게 되면 넘어져도 다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서도 그걸 피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찬송했던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여기서 꼭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터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으니까 가다가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게 되면 넘어져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 올 때마다 피할 길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림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태생인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인데요. 이제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독일의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가족 중에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끝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코텐붐 여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게 되는데 어두컴컴한 그런 그 바닥에 이제 물이 이래 고이는 그 방에 혼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밤낮 사람들이 가서 매질을 당해가지고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와가지고 막 고문당한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자기도 언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겠지, 매질당했지 두려운 가운데 그날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저의 믿음이 이제 바닥났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갑자기 개미 한 마리가 바닥에 기어가는 걸 봤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오다가 검을 옮기다가 고이는 물을 보더니 쑥 피해가지고 갑자기 조그만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영감의 말씀을 주시기를,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 있는 것을 보고 숨고 찾다가 이제 숨고 찾아가지고 뛰어들어가지 않았냐. 고리야, 너의 약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나의 피난처 내 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가 울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33년 동안 세계도초를 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과 이 모든 걸 다 증거하다가 1983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91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약할 때, 피할 길 없을 때, 우리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피할 길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가운데 성경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표현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길, 모래바람, 거친 돌멩이 나던 이 물도 없는 그곳에서도, 낮에는 50도의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도 구름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지켜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갖다 보여줬는가 하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동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 30만 개의 회로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 속에는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눈이 신비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 이 눈이 우리 이 안에 신경세포가 30만 개가 있고, 이러면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면 엄청난 이 눈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면은, 여기 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마가 눈썹을 만들었어요. 이 눈썹을 만들 때 일부러 이렇게 둔덕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땀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옆으로 흘러내려가라고 언덕을 만드셨어요. 언덕을 만들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눈썹, 수풀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게끔 딱 막는 역할을 눈 하나 보호하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 눈에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는 눈썹이 탁, 속눈썹이 탁 막아가지고 차단해가지고 눈 속에 이물질이 차단하게끔 탁탁탁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 속을 보게 되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몇 초마다 눈에 칙칙 스프레이 뿌려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말끔하게 씻게 만들어서 앞을 잘 보이게 만들었어요. 눈을 닦아내고 하수도로 내보냅니다. 그럼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콧속으로다가 연결된 그 관을 타고서 쑥 거기는 우리 눈에 이물질이 내려와서 코딱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눈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가지고 이 철저하게 눈을 보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이런 방향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눈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면, 지켜주게 되면, 마치 눈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 하시는 축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에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절망선이 있다 하더라도 처제 주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